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7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이 드릴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계획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각각의 그들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다스리는 거, 또 혹은 개구리를 다스리는 거, 또 혹은 피부병을 다스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존재들이 이 신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들이 아무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신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일으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러니까 보통의 그 고대의 신들, 특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마다의 신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를 내리는 신이 있으면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것이고 또 달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역별로 다 신들이 있어서 그 신은 어떤 영역에서만 자기의 힘을 발휘할까요? 자기가 그 맡은 영역에서만 신은 힘을 발휘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뛰어넘더니 몇 가지가 나옵니까?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애굽의 신하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존경하고 두려워합니까?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전혀 힘을 못 쓰고, 물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그 재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때그때마다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들을 그들도 흉내는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시간이 얼마지 않아 다 죽는다든지 뭐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뭐냐? 결국에는 애굽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위에 신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굳이 일으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굳이 10가지 재앙까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냥 가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을 들어서 저기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200만 명쯤 가나안 땅에 그냥 툭 박아버리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신 데는 그만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잘한다면 안 해요. 대답을 잘한다면 이런 거예요.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도 그렇지만 뭐라고 물어보면 10가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잘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또 다른 뭐 어떤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데에는 그만큼의 어떠한 분명한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10가지의 재앙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걸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당하는데 10가지의 재앙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하나도 안 당해요. 여러분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아니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랄 일이고 애굽 백성들도 놀랄 일이잖아요. 다 당하는 것 같으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으로서 이 재앙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애굽 백성들은 특히 이제 애굽의 바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가지의 재앙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그래 너 내가 놔줄게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모세에게 놔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끝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보내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이게 지금 누굽니까? 바로가 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신다는 거, 왕도 힘이 안 되고 애굽의 신들도 힘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어디에게요? 애굽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무엇이 된 걸까요 여러분? 뭐 고향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게 보여지느냐? 하나도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지금 모세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출애굽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잊혀진 하나님일까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잊혀진 하나님이셨겠죠.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을까요? 할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또 그 할아버지한테는 듣고는 자랐지만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 버려두시고 던져내실 수 있으실까? 그들은 분명히 다른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잊혀졌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느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동일하죠? 자기들도 여러분들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 신들이 많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기웃기웃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애굽 백성들은 다 당하는데 자기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재앙에서 면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게 보통 큰일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록새록 각인되어지기 시작하고, 아,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처음부터 10가지의 재앙을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뭐 그럴 수 있겠지. 둘? 뭐 어쩌다 보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셋, 넷,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전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역은 더 심해집니까? 안 심해집니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하지 마. 우리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여기서 살래.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재앙이 계속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든 혹은 뭐 애굽 백성들에게든 이 10가지의 백성은 그 자체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들 나름대로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가가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는 모든 과정들로서의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10가지의 재앙이 없었다면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엄청난 두께의 그 딱딱한 굳어진 그 틀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두꺼운 껍데기를 깨는 과정으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릴 때마다 착착착착 갈라지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탁 두드렸을 때 쫙 갈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이고, 말 마세요. 그죠? 나오자마자 불평하잖아요. 나오자마자 원망하잖아요. 광야의 길에 걸으면서 원망하고, 시간이 지나도 원망하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보내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수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금세 변화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한 가지의 공격이었고 재앙이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의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넉넉하다고 해서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430년이었느냐? 우리 이유 몰라요, 여러분. 1년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에 갖다 놓으실 수 있었어요. 아닙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430년 정도가 괜찮았던 것이죠. 몰라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던 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재앙이 거의 몇 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겁니까? 1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11가지면 더 좋을까요? 5가지여도 충분할까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하시다고 보신 걸까요? 안 보신 걸까요? 그렇죠. 보신 것이겠죠. 아니, 하나님,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가지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100개 정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10가지가 필요한지, 왜 100가지가 있지 않고 10가지인지, 왜 한 가지만 되는데 10가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의 재앙 하나는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 장자의 죽음이 첫 번째 재앙이었다면 바로 두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거 개구리, 파리 이런 거보단 손을 빨리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센 거로 빵 한 대 나가면 정신 번쩍 들 거 아니에요. 순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맨 마지막에 주님이 10번째의 장자의 죽음은 완전히 카운터 펀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요즘엔 그 복싱이 많이 이렇게 유행이 아닌데, 옛날에 타이슨 알죠? 들어보셨죠? 핵주먹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빵 맞으면 이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한 방만 맞아도 그냥 뻗어버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거를 카운터 펀치라고 하거든요. 한 대만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카운터 펀치를 처음에 딱 하나만 했어도 어쩌면 바로가 두 손 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 장자의 죽음은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삼가 그 조의를 표합니다. 이 장자분들은 안녕히 가십시오. 전 차남이니까 살아요. 저는 차남이 살아요. 뭐 장자는 죄송합니다. 이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저희 형님 들으면 큰일 난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 장자의 죽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신이 있었어요. 장자를 다스리는 생명의 신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오시리스하고 이시스라는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도 자신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에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토록 바로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지금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는 모세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이토록 완악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0가지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착했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실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착했다고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완악함을 통하여서 누구의 역사가 더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성품과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변복하시거나 바꾸시거나 그 계획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애쓰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신앙은 미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신과 신앙을 잘 구분하셔야 되죠. 비나이다. 그래서 신을 잘 구슬려서 내 뜻대로 하려는 건 뭐라고요? 미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그 신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는 신앙. 여러분들은 미신입니까? 신앙이십니까?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요. 어떤 힘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든 바로가 착하든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막거나 번개시키거나 이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심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 혹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잖아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지? 혹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가 갑자기 당할 수 있지라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합니다. 10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10가지가 더 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도 처리해서 나가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새로운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지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신의 관점으로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와 뜻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일어나는지. 그러나 끊임없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 관점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어떤 모든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오직 이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보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러던데 하지 마시고요.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그 어떤 관점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다 보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도 예배를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말로 까고 정말로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마지막 껍질은 단단하게 누구의 것으로 쌓여 있을까요? 나라는 껍질로 단단하게 쌓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으세요? 설명 못하는 게 많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요, 설명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 설명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자가격리 되신 분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해 보면 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방구석 안에 박혀 있는 게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예? 그러셨죠? 예. 그렇다고 다 같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띄엄띄엄 한 명씩 걸리면 더 죽겠죠, 그죠? 예. 그러면 오래 가니까.
방구석에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막 파헤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삼당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지금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주님 맡깁니다,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해되시죠? 그거는 여러분들 전기 안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지 뭐가 나갔는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오늘 이런 일을 당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고 막 상황을 분석하는데도 이유를 모르겠걸랑,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26편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애굽대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어떻게 했었는지 해석하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될 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자신들에게 이 재앙이 피해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또 왜 자신들이 애굽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10가지의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만 견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심지의 견고함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 신뢰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 불문하고 믿으십시오. 이게 신뢰입니다. 상황이 어때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심지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결국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이에요. 뭔가 생각을 해내고 이유라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유 지금 몰라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알아요.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심지 견고하게 그저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나 이유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 내 심지 견고하게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지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되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 벌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하게. 혹은 이거 마귀가 뭐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멘. 맞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또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다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 앞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이해가 관종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마귀는 너무 신나요. 마귀는 자기를 얘기 안 하면 안 할수록 짜증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리를 뭐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전매 특허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가니까 생각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생각에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때 쾌재를 부리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옳거니 잘 됐구나. 조금만 더 하면 넘어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심지가 견고하여서 10가지 재앙이 다가오든 100가지 재앙이 다가오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비도 허락해 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견고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이 지나가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 있는 믿음 됩시다.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고, 수준 있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